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앞뒤 자녀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나의 구주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지도록, 그리고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민족, 이 땅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며 건강한 선교적 교회로 계속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들과 또 목자들, 교회를 섬기는 모든 리더십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몸이 불편하여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한 가족들, 그들이 예배하는 그곳에 동일한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해 주시도록, 그곳에 동일하게 주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 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의 하나님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에 우리 자신이 예배자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우리의 민족이 예배하는 하나님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열방이 예배하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복음의 척박한 인도 땅에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세우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건강하고 선교적 교회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리더십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눈물과 하나님 정말 기도와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몸이 불편하여 또 출타 중이라 예배에 나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어디 있든지 그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동일한 주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자들의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오랫동안 계속 우리 나라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갈등들, 여러 갈등들, 이런 모든 갈등들이 정말 통합과 그리고 아름다운 회복에, 그리고 그래서 정말 우리 나라를 통해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코로나가 계속 어려움을 한국 땅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한국의 이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고 모든 이들의 건강을, 그리고 경제를, 삶을 일상화하시도록 우리 한국을 위해서, 또 새로운 대통령이 될 우리 윤석열 후보자를, 하나님 대통령 당선자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정말 그분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다음 세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한국 땅을 축복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 땅에 내재해 있는 참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념의 갈등과 지역의 갈등과 세대 간의 갈등과 하나님 부의 갈등과 하나님 참 많은 갈등들이, 성별의 갈등, 참 많은 갈등들이 우리를 하나님 정말 어렵게 하고 우리 한국 땅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주여, 복음이 정말 우리 한국 땅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소망이 되게 하셔서 한국 땅의 모든 분열이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온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 나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의 삶이 회복되는데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점점 확장되고 있는 한국 땅에 주께서 통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다시 일상이,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될 하나님 윤석열 하나님 당선자를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에게 주어진 권위와 권력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바라나시 우리 교회 건축, 예배당 건축을 위해 계속 기도합시다. 이제 내부 공사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계속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 주셔서 바라나시 가운데 정말 복음의 귀한 그런 터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바라나시 교회와 또 우리 교회가 파송한 산제이 꾸마로 전도사를 위해서 그 가정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IBS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든 신학생들이 정말 잘 훈련되어지고 인도의 좋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학장님과 또 그곳에 사역하는 모든 교수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도록, 그리고 인도의 모든 교회들이 신도들로부터 많은 핍박들을 받고 있는데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이 일로 인도 땅에 더 많은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증오와 미움이 아니라 핍박 가운데도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들로 인도 교회를 사용해 주시도록 우리 인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인도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나시에 가 있는 우리 산제이 꾸마로 전도사와 그 가정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당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진행될 수 있고 하나님 필요한 재정과 또 하나님 그곳에 정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IBS 신학교를 통해 훈련받고 있는 신학생들이 정말 좋은 지도자로 이 땅에 좋은 지도자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학장님과 여러 교수들 또 그 신학교를 섬기는 모든 교회들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귀한 지도자들이 그곳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도 땅의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사역자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핍박 가운데도 미움과 증오보다는 하나님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사주리의 그 평안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증인들로 교회들이 사용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많은 이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정말 러시아 군대가 그 땅에서 돌아가고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다시 깃들며, 그리고 이 일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또 이 일로 인하여 우크라이나 안에 더 큰 복음의 역사가, 교회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델리 NCR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든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의 성령 충만과 교회마다 강당마다 주의 진리의 말씀과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한인 사회를 우리가 섬길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델리 NCR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가지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참 많은 이들이 희생당하고 있고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주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땅에 평화가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전쟁과 내란과 하나님 갈등과 미움과 증오와 이 모든 죄의 결과들을 주께서 하나님 제거하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하나님, 정말 가족과 집을 잃어버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또 그 땅에 하나님 전쟁을 보내놓고 하나님 마음을 졸이고 있는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러시아 군대가 속히 돌아가며 우크라이나 가운데 샬롬의 평화가 다시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교회마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들으셔서 정말 우크라이나에 더 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델리 NCR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연합과 통역을 이루어 이 땅의 한인들을 섬기며,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이웃인 하나님 인도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역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가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우리 모두가 가지고 나온 소망과 기대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머물렀던 우리의 가정 일터, 우리의 예배의 자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가 또 이렇게 공동체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이 지구촌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아픔과 그리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소식들을 접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도 있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한 분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존귀함을 얻으시며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은혜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는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카자흐스탄 침례교 선교 30주년 기념 행사에 초청받아 카자흐스탄을 지난 한 주 동안 방문하고 어제 오전에 인도로 복귀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부부에게 오랫동안 지고 있었던 그런 무거운 짐들 또 나눠야 했던 많은 것들을 나누고 돌아오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우리가 임직 예배입니다. 우리 이창섭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임직, 그리고 손희경 집사님 권사 임직 예배로 다음 주를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성경 공부할 때 또 때때로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안수라고 하는 의미는 회중들이 우리가 안수받는 이들에게 권위를 위임해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수 집사나 권사로 또는 목회자로 안수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교회 대표들이 함께 안수하는 그 의미는 우리 공동체를 더 잘 섬겨주시기를, 그래서 그런 리더십을 우리가 당신에게 위임합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우리가 안수하는 것입니다. 안수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그 안수식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수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그런 회중의 권위를, 공동체가 권위를 위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목회자나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교회 안에 주어진 모든 직분은 기능적인 은사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 은사를 주신 분들을 지도자로 또 그런 일들을 하도록 세우는 것이지, 안수 자체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 마음에 갖는 제 태도 중에 하나는, 제가 목회해야 목사지 제가 목회를 은퇴하면 저도 목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능적인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은퇴 후에 교회에 가서 평신도로 집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함께 셀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고, 그렇게 정말 은퇴 후에 늙어가고 싶어 하는 것이 저희 부부의 마음입니다. 교회 안수 우리 임직식을 할 때마다 종종 임직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어떤 특별한 것을 좀 헌금하고 싶어하고, 또 뭘 사드리고 싶어하고, 또 교인들에게 기념 어떤 선물을 드리고 싶어하고, 또 교회도 그런 것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일절하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임직하시는 분들의 감사헌금도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안수하고 세우는 이유는 더 열심히 봉사해달라고, 섬겨달라고 위임하는 건데, 더 고생하실 분들에게 뭘 더 내놓으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특별히 또
뭘 만들자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우리가 수건 없어서 요즘 못 살지 않습니까? 접시 하나 없어서 뭐 필요한 것 없는 것 아닌 그런 시대에 삽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차라리 그러한 돈들은 우리가 이웃을 또 선교를 위해 드리는 헌금으로 사용하고 우리 교회 내부적 축제의 그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가 늘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 우리 임직 예배도 그렇게 드릴 예정입니다. 그냥 평소와 똑같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직 우리가 10만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래도 목자 모임에서 그래도 아쉽다고 그래서 한 가지 조금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음 주는 김밥만 주는 게 아니라 도시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편안한 식사가 되도록 다음 주에는 우리가 도시락을 우리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도시락으로 함께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직하시는 두 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도 함께 기도로 또 축복하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 우리가 셀 모임 때 오늘 조금 지난주에 이 에어컨이 나오질 않아서 한 두세 방이 조금 더웠다고 그래서 아직 물어보니까 아직 고쳐지질 않았더라고요. 가서 또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형제 셀은 그 맞은편 방에 6학년 교실이 있습니다. 그레이드 6라고 되어 있는 그 교실로 의자들을 가지고 다 가셔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거기는 에어컨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형제들 셀 방을 맞은편 6학년 교실로 옮기시고요. 청소년 셀은 마지막 방, 원래 청년 셀로 사용하려고 했던 마지막 작은 방에 에어컨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방으로 옮기고, 청년 셀은 그냥 여기 그 자리,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실에서 청년 셀 모임을 갖겠습니다. 자매들 셀은 에어컨이 아주 빵빵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어린 주일학교실도 2부 순서도 똑같이 하지만 형제 셀과 청소년 셀만 이동한다는 걸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4월 6일 날 다음 주에도 강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강구를 드리는데, 이제 바라나시 교회 외장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내장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그 내부적인 특별히 가구, 인테리어 하는 것을 좀 또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함께 4월 6일 화요일 날 비행기로 아침에 갔다가 저녁 비행기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혹시 함께 가시고 싶어 하신 분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비행기표를, 시간을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끊고 가셔서 바라나시 교회 건축 현장을 아마 5월이나 6월쯤에 아마 그 교회 그 헌당 예배가 아마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는 저희가 가능하면 모두 가서 함께 축하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혹시 4월 6일 화요일 시간이 되셔서 가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오늘 또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신민구 자매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잠깐만 환영해 드릴게요. 네. 예, 그냥, 예,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크레스트에 사시고 아마 인도에 오셔서 이제 교회를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다른 광고 없으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이하열 군이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데오빌교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심을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댁에서 들은바하고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곧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었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더운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보니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한 시기로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베,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드려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인해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전부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기에 또 우리의 공급자 되신 주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필요와 또 이 땅의 선교와 가난한 이웃을 위해 주님 앞에 헌금으로 드립니다. 물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물질 때문에 유혹받거나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게 하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를 따라가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이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친히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시고 모든 듣는 이들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따라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배우는 우리 어린 자녀들, 어릴 때부터 주의 교양과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어지도록 또 이들을 섬기는 일꾼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광고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우리 조영경 집사님이 출산을 위해서 금요일날 한국에 방문하십니다. 아마 여름 지나고 5월에 출산인데 아마 여름 지나고 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계속 태아와 또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주간 동안 카자흐스탄 선교 30주년 기념 행사에 초대되어 카자흐스탄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지나간 30년의 선교 역사를 돌아보면서 다가올 30년을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를 그런 나누는 귀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30년을 돌아보며 한결같은 선교사들의 고백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의 고백도 참 감격스러웠지만 제 마음을 더 감격스럽게 한 것은 현지 교회의 성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에게 와주었던 선교사들을 위해 섬기는 그분들의 그 섬김의 손길은 정말 대단한 그런 섬김이었습니다. 대회가 마친 마지막 날 저희가 사역했던 한 알마타의 한 교회에서 현지 성도들이 선교사들을 다 초청해서 만찬을 행해 주었습니다. 정말 그 만찬 자체도 분에 넘치는 그런 섬김의 자리였지만 특별히 그들의 고백은 모든 선교사들의 마음을 숙연하고 또 감격스럽게 하고 더 겸손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30년 전 구소련이 열리며 당신들이 복음을 들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어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교회를 알게 하고 그리고 이 주님의 자녀로 누렸던 그 축복의 시간들, 이 땅이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그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었노라고 그 고백을 그들이 눈물로 하는데 정말 만찬에 참여한 모든 선교사들이 정말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대회를 참가하고 또 현지 교회들을 또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카라간다의 교회를 방문하고 또 그곳의 성도들을 만나 교제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가졌던 또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정말 교회가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인가?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 땅에서 이뤄가고 성도들은 그것을 어떻게 보아왔는가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카자흐스탄 선교대회에 초청받아 가기 전에 오늘 준비했던 설교 본문은 그냥 전에 시리즈로 계속하던 내용이 준비했었습니다. 돌아오기 전날 밤 금요일 밤에 저는 본문을 바꾸고 또 이 본문 가운데 주님이 주셨던 몇 가지 생각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꿈꾸시고 주님이 세워가시기 원하시는 교회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한 5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3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주님이 꿈꿨던 교회, 예수가 꿈꿨던 교회. 첫 번째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는 오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믿는 자들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오래전에 자신이 떠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함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셔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은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역과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한을 가지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의 그 구원의 완성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 그분이 떠나가셔야만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오셨는데 성령님은 예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이 계속 진행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께서 말하신 그 모든 삶을, 그분의 진리의 가르침을 계속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계속 그것을 이어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자, 교회는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더군다나 건물도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의 살아있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우리의 계획이나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의 오심과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며 교회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동시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라는 이 말은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야 함을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물론 기독교 개신교 안에도 교단마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 성령의 임재와 충만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여 주님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는 이 신학적 견해에는 모든 개신교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증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주로,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영접했다면 성령님은 주님의 약속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오셔서 그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내주하심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성령님은 교회를 움직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은사를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8절에도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증인이 될 것을,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께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노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탁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성도들이 당연히 순종하고 따라야, 그것은 명령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영적 공동체인 교회는 주인이신 주님의 영인 이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성령님의 통치와 그분의 임재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만일 교회가 성령의 다스림과 그분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빈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딱딱하고 섬김에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고 찬양의 감격이 없고 성도 간에 교제가 없어집니다. 성령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교회가 하는 모든 시간이 사실은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 침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이에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의 원동력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오늘 본문의 기록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신자들의 마음속에 아직 오시진 않았어요. 활동하고 계셨지만 우리의 심령 안에 내주하고 계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받기 위해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곳은 사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의 임재와 다스림이 없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없는 곳이라면 사실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시작하려면, 그리고 교회가 계속 자라가려면 성령님이 거기 머무셔야 합니다. 모든 성도 개인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그 성령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교회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성령 아닌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만큼 교회 안에 위험스러운 요소가 있다라는 것, 그거만큼 더 위험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음성과 그분의 다스림 안에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 두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초대 교회는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했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께서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기다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세례,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사탄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고민만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가슴을 얼마나 뜨겁고 감격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삶에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그 누구에게 달려가기보다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 앞에 먼저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 힘썼다 라는 이 단어는 끈기 있게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할 때까지 계속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가르침에 문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하고 멈추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문법적인 이것은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 함께 모여서 지금 연합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럼 기도는 풀고 매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기도하는 이 연합 기도에는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개인 기도와 또 함께하는 연합 기도가 자연스러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뿐만 아니라 또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는 이 함께하는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함께 동역하는, 동참하는 동역자가 된다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즐거운 특권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늘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에 함께 그 시간에 머물며 교회를 위해 또 세상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기도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린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린 대부분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도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하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필요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 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도의 내용, 바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과 같은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꿈꿨던 교회 세 번째를 보면요,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꾼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꿈꿨던 교회, 그것은 예수님과 같은 꿈을 가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3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에스겔을 읽어보면 성령님이 일하실 때는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성령에 대한 일을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제 곧 우리 이스라엘이 민족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을 것입니다. 아마 당연한, 유대인으로서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은 여전히 뭐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민족 회복, 이스라엘 회복에만 여전히 관심이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의 민족 그 회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8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나라가 가져야 될 정치적 권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는 영적인 능력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리고 그들이 꿈꿨던 것과 예수님이 지금 꾸고 계시는 꿈은 얼마나 다릅니까? 제자들은 자신의 나라, 민족, 그리고 자신의 어떤 삶의 한 부분만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위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꾸어야 할 꿈이 있습니다. 내 자신, 내 가족, 내 아이들, 내 직장, 내 민족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꿈.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꿈. 죄인이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회복되어지는 꿈. 깨어진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 긍휼을 알고 회복되어지는 꿈. 상처와 아픔 속에 살던 자들이 예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꿈. 어두움에 묶여있던 도시와 나라들이 복음 때문에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꿈. 공의와 정의가 없는 곳에, 핍박과 독재와 수많은 어둠이 존재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으로 인해 회복되어지는 꿈. 사람들의 눈에 그 슬픔과 가득한 좌절의 그 눈동자가 복음 때문에 감격과 희망으로 변화되는 꿈. 예수가 꿈꿨던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이번 카자흐스탄을 방문하면서 제가 25년 전에 만났던 몇 명의 젊은이들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대학교 1학년, 2학년이었습니다. 정말 찌들고 가난했던 시절, 구소련이 해방되면서 아무것도 없이 정말 집안에 팔 물건만 하나만 있으면 길거리에 나와 들고 팔아야만 했던 그 시간들. 저도 그곳에 살면서 화장지가 없어서 책을 걸어놓고 한 장 한 장 찢으면서 써야 했던, 길거리를 가다가 초만 보이면, 성냥만 보이면 사야 했던, 무조건 사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찢어질 듯 가난했던 그들의 옛 생활을 저는 아는데, 이번에 만났는데 그들의 눈동자에서 가지고 있는 그 소망, 그들의 눈동자에서 빛나는 그 놀라운 기대, 축복의 그런 눈동자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제가 처음 가서 청년 대학생들을 위해 사역할 때 처음 만났던 한 자매, 나자라고 하는, 나스자라고 하는 한 자매가 제 뒤에 와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말씀하더라고요. 이야기하더라고요. 울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얼마나 제 마음에 감격을 주었는지 몰랐습니다. 소망 없는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소망이 심어져 죄악으로 인하여 어두움에 빠져있던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회복되어지고 깨어진 자아가, 깨어진 가정이, 깨어진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꿈꿨던 것이 바로 예수가 꾸었던 꿈이었습니다. 그분이 기대했던 꿈이었어요. 예수가 꿈꾸었던 교회, 이 꿈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함께 꾸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타작을 방문하면서 저는 내내 교회에 대한 질문을 제 마음에 다시 던졌다라고 제가 서론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카자흐스탄의 교회를 현지 제자에게 이양하고 떠나야 할 때 저희 본부에서 인도에 가서 한인교회를 개척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해 주었습니다. 그 제안을 받고 인도 한인사회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저는 그냥 왔습니다. 순종함으로 저희 부부는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여러 교회들이 이미 이곳에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들었던 갈등과 의문 한 가지가 그것이었습니다. 이미 이곳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내가 또다시 한인교회를 시작할 필요가 있을까? 제 마음에 계속 던졌던 퀘스천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또 하나의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본질, 그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그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동안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와 섬김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범으로 인해서 한인사회의 좋은 건강한 교회로 알려져 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교회, 단순히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와서 즐거운 교회, 참 좋은 교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교회, 단순히 다른 교회와 비교되어 그래도 나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꿈꾸셨던 공동체를 우리는 함께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사이즈가 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진정한 본질이 회복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꿈꿨던 교회를 우리도 함께 꿈꾸며 그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살아계신 교회라고 하는 책을 쓰시면서 나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 글을 조금 각색해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목사는 성실하게 진리의 성경을 해석함으로 모든 교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게 하고자 노력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과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통해 성경적 균형의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저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고 하나님이 늘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알고 매우 겸손하게 그분 앞에 엎드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분의 위대한 구속행위를 찬양하고 우리에게 주신 음악적 재능으로 예배를 풍성하게 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주일 예배와 기도 모임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과 주중의 일과 일상의 삶에서 예배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저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하나됨과 다양성이 드러나고 따스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에서 교제하며 교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의 짐을 지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우정을, 약자에게는 도움을 주고 사회에서 멸시받고 거절당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밖으로 흘러넘치는 교회입니다. 저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종이 되어주심을 알고 우리 자신 역시 종이 되라는 그분의 부르심을 듣고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을 들여 타인을 섬기고,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여 세상 속에 살고, 이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친구들과 단순하게 자연스럽게 열심히 나누고, 자신의 지역을 부지런히 섬기고, 세계적인 비전을 품고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삶을 섬김의 일에 드리도록 끊임없이 도전하며 섬김을 위하여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는 교회입니다. 저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이방인이요 순례자임을 기억하기에 물질적 풍요나 편안함 속에 결코 머물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기에 더욱더 충성스럽고 적극적으로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소망의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부끄러움으로 그분을 만나지 않고 즐거이 일어나 그분을 맞이하는 꿈입니다. 저에게는 이 꿈이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 꿈을 꿉니다. 함께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꿈꿨던 교회, 그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주님이 꿈꿨던 그 공동체로 계속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그 칭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 속에 아파하면서, 때로는 손해를 보고 힘들어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내려놔야 할 것들을 가감히 내려놓는 결단을 하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짊어져야 할 짐을, 감당해야 될 대가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들이 결단하고 그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 저도 함께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 만날 때까지 저도 함께 이 일을 위하여 달려가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자신이 늘 주님이 주셨던 교회에 대한 소망,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자신부터 먼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본질을, 그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제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꿈꾸시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치료해야 될 대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짐이 있을 것입니다. 기꺼이 하나님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짐, 하나님 지불해야 될 대가, 하나님 기꺼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와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 앞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계속 걷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저희 교회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것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나누었던 그 고백을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가 유람선이 되지 않고 전투함이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기도했던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끼리 그저 좋아서 행복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 위로받고 격려하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될 대가들, 지불해야 될 우리의 어떤 무거운 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꺼이 그것을 지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불편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힘들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양보하고 내려놔야 할 것들, 그것을 위해 우리 자신,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의 환경 내려놓겠습니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이 꿈꾼 공동체로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세워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이 주셨던 그 꿈을 함께 이루어 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그 음성 앞에 들을 길을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도록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이기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이기는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며 우리가 바로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교회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시고 또한 주 우리를 가정, 직장, 학교 우리의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을 높이며 그곳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거룩한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 때문에 삶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분의 자녀들과 또 사역의 열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